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으로 연속 설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연속서서 36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참 오랜만에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가복음 연속설교 36번째, 오늘은 거룩한 낭비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효율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이나 적은 노력으로 높은 효과,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할 때 효율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죠.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AI가 이제 로봇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뭐 노조들이 맨날 데모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돼요.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지겠는 거예요. 지금 요즘 삼성에서 저 새방급 사업을 할 때 이제 로봇이 막 투입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로봇과 효율성에서도 로봇이 훨씬 효율적이다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면 따질수록 비인간화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참 기계화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요즘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점점 일자리가 줄어갑니다. 효율성에 있어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생존 경쟁이에요.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그죠? 언제 내 자리가 날아갈지,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전엔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이러한 거대한 효율성이란 괴물과 싸우다가 왔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많이 힘드셨죠? 힘드셨죠? 그죠? 참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효율성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평가할 수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 고귀한 사랑, 참된 사랑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비효율성이 되게 되어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 섬기할 때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너무 비효율성. 아이 하나 길러가지고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 갈 때까지 수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여성들은 그 날씬하던 몸매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 하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아들 셋이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냉장고는 그들 나는 것이죠. 뭔가 하나를 시켜도 어떻게 해요? 5명. 우리 강병준 집사님 가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 잘 먹어. 고기를 먹으면요, 아이들도요, 지 인분 더 이상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강병준 집사님 진짜 열심히 일해. 많이 버려야 돼. 애들 고기 좀 사 먹이려면. 그렇죠? 쉽지 않죠? 그냥 고개 까딱을 합니다. 말이 필요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데 끊임없이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어요. 똑똑한 놈이 있고 덜 똑똑한 놈이 있어요. 빠리빠리한 놈이 있고 덜 빠리빠리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만 다 키우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할 때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싹수가 노랗다. 그래서 너 키워봐야 내만 손해다. 너 고아원 가. 이렇게 하지 않죠.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도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노후가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다 퍼부주고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비효율성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만약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주일학교 없애야 돼. 아이들 밑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 올해부터 벌써 재정에 거의 절반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자기들 예산. 토요학교 하죠. 겨울 성경학교 하죠. 그 아이들 오면 먹여야 되죠. 간식 줘야 되죠. 밥 먹여야 되죠. 어제는 보니까 마라탕 시켜가지고 애들 막 실컷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효율적입니다. 쟤들이 무슨 헌금을 해요? 재정만 계속 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만약 교회에서 효율성만 따진다면 VIP 성도들만 유치하려고 할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교회 오시오 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은 사랑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것이 교회란 것이에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들어가면 비효율성이 나올 수밖에 없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산상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속옷 이거 귀하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옷이란 것이 참 값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겉옷도 나눠가고요, 속옷도 나눠갔어요. 다 돈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려고 제비 뽑고 속옷을 나누려고 제비 뽑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 오리만, 내 좀 따라가죠. 내 혼자 가기 싫어. 오리만 같이 가죠. 2.5kg죠. 그죠? 2kg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심리를 따라가면 4kg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4kg. 이런 비효율성이 대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하는 표내지만 누가 속옷 가진다면 적극적으로, 누가 만일에 커피 한 잔 사주면 밥까지 사줘. 누가 만일에 돈 많은 좀 빌려달라고 그냥 10만 원 빌려도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만 원짜리 옷 사달라는데 10만 원짜리 옷 사줘버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왜 뭐든 억지로 하는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태도를 가요. 이 얼마나 비효율성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성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너무나도 낭비적이고 허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에요. 우리 김태양 형제가 와 있지만 이제 20살이야. 지금 일을 해. 5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대학 공부하고 또 그 대학에 가서 집중 또 공부하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가 오늘 교회에 또 나왔어. 지각도 안 해. 미리 와가지고 아마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 무슨 철이에요? 관광철이잖아. 우리 고향 바로 옆에만 가면은 뭐예요? 산수유가 지금 엄청나게 피어 있어. 우리 교회에서 30분만 가, 내 집에서 시골에서 30분만 넘어가면 그곳에 광양 매화 축제가 열리고 있어. 근데 저는 한 번도 매화 축제에 가본 적이 없어요. 산수유 축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딱 드라이브 하면서 멋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즐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사람들도 바보짓 한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가장 낭비적이고 허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낭비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어요? 무슨 이득이 있어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허비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보고 하면 참 좋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보고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는 진짜 외우이소. 천국 갈 때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야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와. 이거 못 외우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이거는 교회에 오면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 수십 번 넘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절만은 여러분 탈탈탈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 그 결과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는 거야.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일수록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란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여인의 거룩한 낭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곳에 나병 환자로 시몬의 집이 아마 시몬이 식사 초대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족들도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시는데 식사하는 중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한 여인을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동의 감격에 자기가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그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향 옥갑을 깨뜨려서 머리에 비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요, 그 당시 고대 시대는 귀한 손님이 오면요,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 부어.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온갖 먼지와 그런 거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냄새들이 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벌레들이 막 기생하기도 하고 막 그러래. 그럴 때 귀한 손님이 올 때는요, 그런 기름을 갖다 머리에 바르므로 향기가 나고요, 깨끗해지고요, 그런 위생적인 것도 있고요, 질병의 치유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용도로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싼 기름을 사용해서. 근데 지금 오늘 이 한 여자 마리아는요, 순전한 나드 한옥가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면 300데나론 이상에 팔 수 있는, 300데나론 이상이라면 지금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보통 이 순전한 나드는 언제 쓰냐 하면은 처녀가 첫날 밤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의 첫날 밤에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름이겠어요.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당황스러운 일들을 벌어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화를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 비싼 것을, 이 귀한 것을 갖다가 왜 머리에 부어가지고 낭비를 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 이걸 팔면은. 그럼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왜 이 짓을 해서? 막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예수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 중에 주동자를 이야기를 해요.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주도자였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펄쩍 뛰면서 지금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은사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지어봤어요. 가룟 유다의 탁월한 은사는 적 보면 압니다 은사예요. 딱 보면 아는 거야. 저거 비싼 건데 저거 진짜 비싼 거야. 저거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상이거든요. 10만 원을 치면 여러분 300데나리온 300일이니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저게 얼마짜리인데 대충 나옵니다. 명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저 옷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 백 얼마짜리인데, 저거 얼마짜리인데 딱딱 알아요. 그죠? 신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저거 비싼 건데, 비싸. 저거 얼마짜리인데, 척척척척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평소 관심 있는 것을 보면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볼펜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펜 쓰는 거 보면 유심히 봐요. 저거 얼마쯤 되겠네. 저거 참 좋은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가면 반드시 보면 문구점을 가요. 문구점 한 바퀴 뺑 돌면서 볼펜들을 봐요. 딱. 근데 비싼 거는 절대 못 사고 아주 실용적인 것들을 하나씩 구입하고. 왜냐면 각 나라마다 독특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죠? 보통 한 몇천 원, 만 원 안에 할 수 있는 것들, 좀 비싸봐야 한 2, 3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볼펜들을 하나씩 사고.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관심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쭉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기혁 형제는 폰만 보면 딱 알아요. 저거 갤럭시 26 플러스네. 저거 울트라네. 저거 A 맵 시리즈네. 저거 아이폰이네. 관심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쭉 보면 알아요. 가룟 유다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 한 여자 마리아의 그 헌신과 그 행동들을 왜 그렇게 흥분하면서 책망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책망했을까?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6절을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6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는 도둑, 요한복음 12장 6절, 예,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뭐 했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속은 달라요. 가룟 유다가 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절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오늘날식이면은 회계 집사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관리를 가룟 유다가 셈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헌물을 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누가 관리해요? 가룟 유다가 관리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자기 돈인 것 같이 막 생색나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날 교회하면 큰일 나죠, 만약 그렇게 하면. 근데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일에 이 향유 옷값을 깨뜨리지 않고 예수님 머리에 붙지 않고 그냥 향유 옷값 그대로 헌물을 했더라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 이상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님이 점심 식사비 내고 적당히 뭐 써가면서 돈이 요즘 재정이 얼마나 있어요? 다 썼는데요.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회계 보고가 있었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철저하게 회계 보고가 다 이렇게 다 뽀록나지 뭐.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저거 그냥 가져왔으면 얼마든지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제자들 보기에는 그것이 허비인 거예요. 낭비인 거예요. 아이고, 기름을 부으려면 참 싸구려 좀 붓지, 그냥 막 정부를 갖다면. 왜 그 비싼 것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부어가지고 이걸 갖다 짜 낭비하는 거야? 왜 다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한 성도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마저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허비고 낭비로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오늘 또 모르겠어요. 요거 액정을, 비전을 우리가 46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뭘 저걸 갖다 저렇게 돈을 주면서 저게 뭐야 필요해. 저거 낭비다, 허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일을 하고 공사를 할 때마다 또 그런 사람, 왜 좀 이건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쓰지? 허비다,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써야 될 것은 써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저 여인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했으며 얼마나 저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주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낭비로 보고 허비로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열정과 헌신을 오해하게 되어져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가? 목사님에게 뭐 저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중직자 투표 때 좀 표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순수한 열정과 그런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폐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서 늘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할 거야. 이걸 심리학용어로 투사라는 거예요. 투사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투사예요.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 사람도 그럴 거야. 아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서로 관계적인 삶들을 살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그 열정들을 바라볼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그 헌신, 얼마나 순수한 헌신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 여러분이 4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이 그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이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인에게서는 결혼해서 첫날 밤에 써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자기의 전부를 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폄하의 이유가 되고 허비가 되고 낭비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가룟 유다 속에서 우리는 심한 악취를 느끼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 행위를 낭비고 허비라고 했는데 마치 그런 걸 생각하세요. 내 호주머니에 지금 다 들어온 것이 쏙 빠져나간 느낌일까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충만했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샌드위치처럼 이 본문의 사건이 있어요. 1절에서 2절까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꼼수들을 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 뭐 이러는 거야.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저 예수 저거 괘씸한 거 저 죽여야 돼. 저놈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 우리가 인기가 다 떨어져서 저 어떻게 해서 잡아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일까? 그걸 고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요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사건이 딱 양 사이드로 있어요. 그리고 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속에 탁 누가 뭐가 들어. 오늘 이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딱 의도적으로 이걸 배치해 놓은 거예요. 왜? 대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들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료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고작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은 30은요 약 120세겔 정도 되니까 노동자의 120일 동안 일상으로 보면 얼마?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1200만 원을 위해서 예수를 갖다가 죽이도록 팔아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마리아를 갖다가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얼마나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려. 그게 무슨 허비야 낭비야.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스승까지도 팔아 넘기는 자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해 가만둬라. 워낙 일어서서 막 비난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입다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나에게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 될 수 있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꼭
있어야 할, 꼭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유월절 앞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이 기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인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금 해야 될, 있어야 될 그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이 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아니요. 그때라고 안 바쁠까요? 그때라고 뭐가 없을까요? 그런 거예요.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주보 광고를 잘 봐야 돼요. 주보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주보 광고에 보면 기회들이 보여요, 보면. 교회에서 뭐를 한다? 여기에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섬겨야 될 영역이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 내가 도와야지. 이게 있네?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면, 미리 광고한, 하나님께 이게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야지. 월삭 새벽 기도가 있어.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예배 광고가 있네. 내가 참석해야 될 예배가 여기 있네. 내가 요거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내가 바쁘지만은 내가 여기에 섬겨야 되네. 내가 여기에 물질을 투자해야 되네.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네.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 앞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섬김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금요일날 저녁에 잡혀가십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잡혀가요. 그리고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요.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는 오후 3시쯤에 아마 내려질 거예요. 죽어 돌아가시고, 시체가 장사를 지내려면요 굉장히 바빠요. 안식일이 해지면은 바로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체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장례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에 쌓아가지고 자기의 그 무덤에 넣고 바로 무덤을 봉인하는 그 과정에 숨 돌릴 틈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원래 장례식을 하면 예수님의 몸을 기름으로 닦아서 씻어내고 정갈하게 하고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바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머리에 향유 옷감을 부은 것들을, 이것을 갖다가, 물론 마리아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놔둬라. 저 여인의 헌신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요, 그냥 순종했는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서 했는데, 그것이 나도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엄청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어떤 행위들이 나중에 보면 엄청난 결과가, 열매가 맺어져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 일을 행했고, 결국은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더란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손님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죠?
손님들 대신에 나중에 누구를 천사예요? 누구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를 섬긴 것이 되어버린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뭔가를 했는데, 그냥 마음이 감동돼서 뭔가 했는데, 그것이 놀랍게 열매 맺고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은 1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그걸 10으로 받아요. 내가 한 것은 10으로 했는데 주님은 100으로 받으시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요, 손해란 것이 없는 거예요. 손해란 것이 없어요. 항상 손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너무너무 뭐든지 아깝고, 너무 이게 손해인 것 같고, 너무 이게 허비인 것 같고, 이것이 너무나도 낭비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하나라도 다 낭비고 허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 육신적으로 뭔가를 할 때 그 낭비고 허비일 수도 있고 다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 갖다가 내가 10을 일하면 하나님은 100으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서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섬김이 주님 앞에 좋은 것이 된 이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다.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줍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도 없는데 그걸 원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최선이에요, 최선.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그만두지 마시고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시고 한번 드려보시고 한번 헌신해보시고 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많이 했어. 이 정도면 적당이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딱 자리에 계시면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말하시면 이비도비가 이비도비가 무슨 말인지 다 까먹었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비의 양과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비의 양은 달라. 저는 시골에서 일을 하면 조금만 비가 오면 비설거지를 벌써 서적해. 비 오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턱척 하면서 야야 이비도 비가 이것이 비라고 지금 네가 그래. 우리 어머니에게 비는 막 확 쏟아져가지고 일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게 비인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주님 앞에 선전할 때 이 모습이에요. 내가 조금만 해놓고도 생색내고 내가 많이 했다. 그러면서도 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것에 또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면서 야 그것도 헌신이라고 헌신을 하더라. 이비도 비가 그게 뭐라고 그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솔직히 예수님에게 이 향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죽는 사람이 무슨 수위를 갖다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뭐예요? 생각해 주는 거. 마음을 써주는 거. 감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기억할 줄 아는 것.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생일이라 돼서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내 돈과 사면 얼마든지 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자녀가 작은 케이크 하나 사와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기억해 줬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생각해 줬다. 기억해 줬다. 그죠? 우리 이미진 지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미진 지사님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에요. 아니 신건이가요 군에서 제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을 보냈대요. 여러분 카톡 하나 보낸 그게 뭐 대수예요. 그런데 카톡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생각해 줬다는 거죠. 기억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니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주님은 감동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크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주는 거. 기억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막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좀 옆에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참 힘드셨죠. 한마디 해주고 생각하고 기억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에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을 했다면 아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당신이 하다니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됐어 저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생각해 줄 수 있도록. 그죠? 이왕이 뭐 설교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참 말씀 감사합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예, 잘 안 되지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쌩 하고 나가버리면 목사님도 사람인데 서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탁 정신이 깨어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가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너희들은 말하라. 이 여인의 헌신을 이야기해. 그래서 그를 기억하도록 만들어. 그는 진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야. 너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람 나라를 위하여 섬기려면 이 여인과 같이 섬겨야 돼. 이 여인과 같이 헌신을 해야 돼.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 인생을 살아갈 자를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뭐가 이득이 되고 뭐가 될까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마음에 감동된 대로 마음에 소망이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거룩한 낭비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자신을 감동시켜줄 사랑과 헌신의 나도 향기를 뿜어내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원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성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제 경호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런 섬김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비도비가 정말 내가 조그만 것에도 생생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때가 또 있습니다.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귀한 것으로 주님은 또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진정한 사랑의 섬김 헌신들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며 내 삶을 조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서 감사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여인을 보라고, 이 여인을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그 한 여인의 모습이 내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며 나를 위해만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힘들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기력을 주시오며 건강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신명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명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였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요 주님 앞에 가장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병상의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한 여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울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일들을 행했을 것인데,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낭비고 허비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혹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악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순수한 헌신과 열정과 열심에 대하여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그 헌신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지금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기회를 잘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고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헌신을 큰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의 섬김과 헌신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와 우리의 행위들을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헌물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험양하여 주시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사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들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